안녕하십니까.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은 갈라디아서 3장 19절부터 22절입니다. 우리 말씀을 읽겠습니다. 그런즉 율법은 무엇이냐? 범법함으로 더하여진 것이라. 천사들을 통하여 한 중보자의 손으로 베푸신 것인데 약속하신 자손이 오시기까지 있을 것이라. 그 중보자는 한 편만 위헌자가 아니라 하나님은 한 분이시니라. 그러면 율법이 하나님의 약속들과 반대되는 것이냐?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만일 능히 살게 하는 율법을 주셨더라면 의가 반드시 율법으로 말미암았으리라. 그러나 성경이 모든 것을 죄 아래 가두었으니 이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약속을 믿는 자들에게 주려 함이라. 아멘. 네, 오늘은 이제 약속과 율법 두 번째, 지난번에는 약속에 대해서 얘기를 나눴다면 이번엔 율법에 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바울은 이제 앞서 그럼 율법이 대체 무슨 율법의 위치가 뭔가 이런 질문에 대한 질문을 이제 상정하고 거기에 답을 하면서 먼저 이제 약속이 율법보다 먼저 주어졌고 그 약속을 율법이 폐하거나 혹은 더하거나 변경하거나 할 수 없다. 율법보다 약속이 앞선 것이다. 이렇게 말을 했죠. 그리고 우리 구원은 결국 율법이 아닌 하나님의 약속으로 주어지는 것, 은혜라는 것을 이제 계속 얘기한 것입니다. 그럼 이제 다시 본격적으로 그럼 율법은 뭔데? 그래, 좋아. 약속이 더 우선하는 거 알겠고 율법이 약속을 폐지할 수 없고 그럼 율법이 무엇이냐? 이 질문을 이제 던지게 되겠죠. 그래서 율법은 아무 쓸모가 없는 것인가? 모세와 율법, 이스라엘에서 모세와 율법의 위치는 어마어마무시하죠. 앞서 얘기했지만 그들의 정체성을 나타내주고 그들을 존속시켜주는 것이 바로 율법이었는데 그걸 지금 무시하는 것 같고 그게 무가치한 것처럼 여기는 것처럼 보이니까 아마 다들 반발이 심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바울은 거기서 이제 율법에 대해 범법함으로 더하여진 것이라고 말합니다. 범법함으로 더하여진 것. 법을 범해서 더해진 것이다. 그럼 죄 때문에 더해진 거다. 이렇게 볼 수 있잖아요. 그럼 율법이 있기 전에 사람들이 죄를 안 지었다는 걸까요? 그건 아니죠. 율법이 있기 전에도 분명 사람들은 죄를 짓고 있었고 분명 죄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율법은 죄를 범법으로 만드는, 이해가세요? 율법이 하는 역할은 죄를 그냥 내가 지은 죄를 그냥 이 자체로 죄가 아니라 이 죄는 법이 있는데 그 법을 범한 것, 법을 어긴 것이다라고 죄가 범법으로 바뀌도록 죄를 법을 범한 것으로 바꾸는 그런 역할을 합니다. 이렇게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죄를 짓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사실 모든 사람이죠. 스스로 내가 죄인이라는 거, 내가 죄를 지었다라는 걸 좀 이렇게 깨닫고 좀 그렇게 생각했으면 좋겠는데 좀 본인이 죄인이라는 걸 좀 알고 그러면 좀 그러지 않았으면 죄를 안 지으면 좋겠지만 이 사람들이 참 바보 같은 게 고소를 당하고 법정에 서기 전까지 이제 깨닫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자기가 지금 죄를 열심히 짓고 있으면서 그게 죄라는 걸 모르는 거예요. 고소를 당하고 법정에 서서 판결을 받기까지는 자기가 죄인이라는 걸, 죄를 짓고 있다는 걸 깨닫지 못하고 있는 경우가 많은 거죠. 그러니까 율법은 말 그대로 사람들을 고소해서 법정에 서게 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법조문을 읽어주죠. 율법을 읽어주고 이 율법에 의하면 당신은 죄를 지은 것, 당신은 법을 범한 거야. 이걸 이렇게 알려주는 역할을 합니다. 누구의 법정인가요? 하나님의 법정이죠. 하나님께서 그 율법을 수여하심으로 이게 내 뜻이야. 너 근데 이 뜻에 어긋났어. 죄를 지었어. 그건 내 뜻을, 내 법을 범한 거야. 그러니까 유죄, 이 판결을 받게 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냥 죄를 지어서 그냥 죄인, 이게 아니라 죄를 지었는데 그 죄가 하나님 앞에 지은 죄라는 거, 하나님의 법정에서 공의로운 심판을 받게 될 죄라는 것, 범법이라는 걸 알려주기 위해서 율법이 있다는 겁니다.
율법은 우리가 지은 죄가 하나님의 뜻과 권위에 불복하고 반역한 하나님 앞에 죄라는 것을 분명히 보여주기 위해 주어진 것이다 라는 걸 말하고 있는 겁니다. 되게 무섭죠. 정죄의 도구예요. 19절 이제 후반에 보면은 그 율법이라는 게 천사들을 통하여 한 중보자의 손으로 베푸신 것인데 약속하신 자손이 오시기까지 있을 것이라. 말이 어렵죠. 천사들을 통하여 한 중보자의 손으로 베푼 것. 지금 율법과 앞서 약속, 그러니까 복음이죠. 약속을 이제 대조해서 율법이 약속보다 열등하다, 좀 부족하다, 좀 급이 낮다라는 걸 이제 말하고자 하는 거예요. 먼저 바울은 율법이 천사들을 통해 주어졌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한 중보자의 손으로 베푸신 것이다. 여기서 한 중보자는 누구일까요? 율법을 받은 사람, 백성들을 대표해서 율법을 받았던 그 사람, 시내산에 올라가서 율법을 받은 모세를 의미하죠. 모세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천사를 통해 모세라는 중보자에게 율법을 주셨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 율법은 마냥 계속 효과가 있는 게 아니라 약속하신 자손이 오시기까지 있을 것. 약속하신 자손, 약속한 씨, 아까 그 단수, 자손,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오시기까지, 그러니까 이 약속이 성취되기 전까지만 유효한 것이라는 의미입니다. 근데 20절에서는 또 이렇게 얘기해요. 그 중보자는 한편만 위한 자가 아니나 하나님은 한 분이시니라. 이건 또 뭔 말인가? 좀 이게 약간 축약된 거예요. 바울은 이제 좀 축약해서 좀 생략한 게 많은데, 현대인의 성경은 이렇게, 이 구절을 이렇게 번역하고 있어요. 좀 더 풀어서, 의미를 덧붙여서, 제가 읽어드릴게요. 그러나 그러니까 중보자를 필요로 했던 율법에는 두 당사자가 있어야 했지만, 율법은 중보자가 필요했고, 그 중보자를 사이에 두고 두 당사자, 하나님과 백성이 있어야 했지만, 약속을 하는 데에는 하나님 한 분이면 됩니다. 그러니까 다시 처음부터 그냥 다 읽어드릴게요. 그러나 중재인을 필요로 했던 율법에는 두 당사자가 있어야 했지만, 약속을 하는 데에는 하나님 한 분이면 됩니다. 그러니까 율법에는 중간에 중보자, 그 율법을 받아서 백성에게 전달하는 중보자가 있었다는 거고, 약속은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직접 주셨다는 거예요. 이해 가시죠? 그러니까 19절에서 말한 것처럼 하나님께서 천사를 통해 중보자 모세를 거쳐서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백성에게 주는데, 하나님이 백성에게 율법을 주시는데 중간에 천사와 중보자인 모세를 거쳐서, 거치는 게 단계가 많죠. 거쳐서 율법을 주셨다는 겁니다. 그런데 약속은 어떻게 주셨죠?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그냥 직접 주셨어요. 차이가 있죠. 급이 다른 거예요. 바울은 그렇기 때문에 이제 약속이 율법보다 앞서, 아까 지난 시간에 약속이 율법보다 먼저 있었다라는 거, 그러니까 약속이 더 우월하다는 거. 그리고 오늘은 이제 중보자를 거치지 않고 직접 주신 것이라는 거. 그리고 심지어 율법은 약속하신 자손이 오시기까지 있을 것, 기한이 있는데 약속은 기한이 없죠. 아예 완성될 때까지 기한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율법보다 약속이 훨씬 월등한 것이다. 그러니까 그러면 율법은 아무 쓸모 없는 거야. 또 이제 질문할 수 있겠죠. 근데 이제 21절은 그래서 율법에 대해서 좀 바울이 그 반대하는 자들에게, 율법을 아직도 붙잡고 있는 사람들한테 좀 반문하는 것 같아요. 율법이 하나님의 약속들과 반대되는 거냐? 그러니까 율법이 뭐 약속을 폐기하거나 변경하는 것이냐? 이제 뭐 약속이 아니라 율법으로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는 것이냐? 이런 의미로 묻는 거죠. 21절에 율법이 하나님의 약속들과 반대되는 것이냐? 그러니까 율법이 그 이후에 이제 430년 후에 주어진 율법이 하나님의 그 전에 있던 약속을 폐기하고 그 약속과 대치하고 약속과 반대되는 그런 거냐? 너네가 생각할 때 그런 거라는 거야, 지금? 이렇게 말하는 거죠. 바울의 결론은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21절에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왜요? 왜 결코 그럴 수 없습니까? 바울이 이렇게
의문을 제기하는 거예요. 만일 능히 살게 하는 율법을 주셨더라면 의가 반드시 율법으로 말미암았으리라. 그러니까 이 말은 그 율법으로 의를 얻을 수 있다는 사람들, 율법의 행위에 속한 자들이 가르치고 말하는 거, 율법을 지켜서 의에 이를 수 있다면, 율법을 지켜서 구원을 얻을 수 있다면, 그렇게 모든 율법을 완벽히 지켜내어 완전히 의에 이른 그런 사람이 있어야 될 거 아니냐는 거예요. 역사적으로. 아니, 그들이 말하는 것처럼, 그들이 가르치고 주장하는 것처럼 이제 약속이 아니라 율법으로 구원을 얻을 수 있게 되었고, 율법으로 우리는 구원을 얻는다. 그렇다면, 그렇게 주장한다면, 바울은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까지 모든 율법을 완벽히 지키고, 그렇게 해서 완전한 율법을 통해 의에 이른 사람 있었냐? 만일 능히 살게 하는 율법을 주셨다면 의가 반드시 율법으로 말미암았으리라. 율법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된 그런 사람이 지금까지 있었냐는 거예요. 현실을 돌아보면 없죠. 그런 사람은 없습니다. 의가 율법으로 말미암아 완성되는 그런 모습은 찾아볼 수 없었다고 말하는 거죠. 물론 스스로 그렇게 여기는 사람이 있겠죠.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18장에 자기를 의롭다고 믿고 다른 사람을 멸시하는 자들에게 이 바리새인과 세리가 기도하는 모습을 통해 이제 비유로 말씀을 하셨죠. 그 이야기에 나오는 바리새인은 이제 세리를 보면서 막 무시하면서 나는 뭐 11조를 뭐 드리고 뭘 드리고 하나님 앞에 막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고 자기는 율법을 다 행합니다. 저렇게 하지 않는 저들과 다르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막 이러면서 교만한 기도를 드리잖아요. 다시 말하자면 예수님이 그 말씀을 그 비유를 하시면서 자기를 의롭다고 믿고 다른 사람을 멸시하는 자들, 바리새인을 대표로 하는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율법을 완벽히 지켜내서 진짜 의에 이른 사람은 없고 그저 율법을 자기가 제대로 지키고 있다고 착각하고 자기를 의롭게 여기는 그런 교만한 사람이 있을 뿐이다. 바울이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율법을 통해 의인이 된 사람, 그런 사람 아무도 없고, 그러니까 말 그대로 살게 하는 율법, 사람을 살리는 율법, 구원하는 율법은 없다라는 거죠. 그럼 율법과 약속은 어떤 관계인가? 오직 약속만이, 복음만이 살리는 것이라면 율법은 뭘 하는 건가? 22절에 성경이 모든 것을 죄 아래 가두었으니, 앞서 율법이 죄를 법으로 만들어서 사람으로 하여금 유죄 판결을 받게 만든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율법은 그 누구도 벗어날 수 없는 촘촘한 그런 정죄의 그물을 치는 것과 같습니다. 그 누구도 율법을 지킬 수 없기 때문에, 그 누구도 율법을 통해 의를 이룰 수 없기 때문에 그 율법을 통해 갇히는 거예요. 성경이 모든 것을 죄 아래 가두었다. 죄로 인해 구속당하는 거예요. 죄로 인한 심판을 기다리면서 죄 아래 갇혀있는 사람들, 모든 인류가 그렇게 된 거죠. 성경은 모든 사람을 죄 아래 가두어서 죄 아래 구속시켜 놓고 심판을 기다리게 만듭니다. 그런데 유일한 탈출구가 있습니다. 뭐예요? 이는 22절 하반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약속. 그게 유일한 탈출구입니다. 그걸 누구에게 주시나요? 믿는 자들에게 주려 함이라. 그 약속을 믿는 자들에게 주려고. 다시 율법이 사람을 정죄하는 이유, 율법이 사람들을 죄 아래 가둬두는 이유는 모든 탈출구를 막는 거예요. 너의 힘으로, 스스로의 힘으로 이 정죄에서, 이 하나님의 심판에서, 하나님의 진노에서 탈출할 길은 없다. 근데 유일한 탈출구 하나, 자기 힘으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으로 말미암는 그 약속, 그 약속이라는 믿음이라는 그 탈출구를 열어놓은 거예요. 율법 스스로가 사람을 의롭게 만들지 못합니다. 율법은 사람을 구원할 수 없습니다. 율법은 사람을 근본적으로 변화시킬 수 없습니다. 다만 사람을 의롭게 만드시는 분,
사람을 구원하시는 분, 사람을 근본적으로 변화시키는 분,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로 인도해주는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루터는 이에 대해서 이렇게 말을 했어요. 율법의 중요한 점은 사람들을 더 나은 존재로 만드는 것이 아니라 더 나쁜 존재로 만든다는 것이다. 즉 그들에게 그들의 죄를 보여주는 것이다. 그것을 알므로써 그들이 겸손하고 놀라고 상처받고 깨어지도록 하기 위해서다. 그리고 이로써 그들이 은혜를 구하고 복되신 시, 곧 그리스도께 나아오도록 하려는 것이다. 예. 칼빈도 이렇게 얘기하죠. 율법이 마치 거울과 같아서 거울이 우리 얼굴에 있는 오점, 더러움을 보여주는 것처럼 율법을 통해 우리는 우리의 무력함과 그로 인한 죄악, 그리고 그로부터 오는 저주를 보게 된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율법이 거울과 같은 역할을 해주는 거예요. 나를 돌아보게 하는 거. 나를 비춰보고 내가 죄인이라는 거. 그래서 내가 죽을 수밖에 없는 그 사망의 저주에 놓여 있다는 것을 보게 해준다는 거죠. 사실 율법이 없으면 우리는 하나님의 그 약속, 하나님의 그 복음, 은혜의 가치를 제대로 알지 못할 것입니다. 그게 얼마나 가치 있는지 알지 못할 거예요. 우리 인간은 내가 그래도 좀 괜찮은 인간이라서, 내가 그래도 좀 그렇게 나쁘지는 않으니까, 나 정도 되니까 하나님께 택함 받은 거 아닌가 이런 착각과 자기 기만에 빠지기가 정말 쉽습니다. 하지만 율법은 그 생각을 철저하게 부수어내서 내가 아주 끔찍한 죄인이라는 것을 깨닫게 해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약속이 없다면, 하나님의 은혜가 없다면 도저히 가망이 없는 존재라는 것을 알게 합니다. 그리고 그 약속이, 하나님의 그 약속이, 하나님의 그 은혜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주어지는 그 은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복음이 얼마나 귀한지를 알게 합니다. 예수님의 피를 우리가 괜히 보혈이라고 부르는 게 아니죠. 율법이 우리를 정죄해 주지 않는다면, 율법을 통해 내 상태를 돌아보지 않는다면 그게 얼마나 귀한 것인지를 우리는 깨닫지 못할 거예요. 그러므로 오늘날에도 여전히 우리는 율법을 들여다봐야 합니다. 율법에 나를 비추어 봐야 합니다. 그런데 거기서 그치면 안 되겠죠. 율법을 보면서 나는 쓰레기야, 나는 죄인이야, 나는 아무것도 아니야. 뭐 여기서 머물면 안 되죠. 그래 난 세상에 살 가치가 없어요. 뭐 이러고만 있으면 안 됩니다. 거기서 그치지 말고 거울을 봤으면 이제 씻으러 가야죠. 거울을 봤으면 해결하러 가야죠. 더러운 걸 해결하러 가야죠. 예수 그리스도께로 향해야 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앞으로 우리는 나아가야 합니다. 그리고 그 십자가 앞에서 하나님의 그 은혜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가 얼마나 놀라운 은혜인지 고백하고 찬양할 수 있어야 합니다. 오늘도 주님의 말씀에 우리 자신을 비추어 보고 거기서 그치지 말고 그리스도께로, 우리 주님께로 나아가 주님의 그 은혜에 잠기는, 주님의 그 은혜를 찬양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약속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의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 그 약속으로 나아가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에게 율법을 주셨습니다. 우리가 율법을 통하여 나 자신을 돌아보게 하여 주시고, 율법을 통하여 나의 더러움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율법을 통하여 내 살 소망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음을 깨달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주님의 말씀에 나 자신을 비추어 보며 겸손히 주님 앞에 무릎 꿇고 그 십자가 앞에 엎드려 주님의 은혜를 간구하고 주님께서 나에게 베푸신 은혜, 하나님의 그 놀라운 사랑이 얼마나 큰지, 얼마나 위대한지를 또 깨달아 아는 오늘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은혜의 크고 놀라움을 찬양하는 오늘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